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잘못된 관행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요, 또 하나님께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물 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 거룩한 또 성스러운 곳인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행해졌는가 하면은 폭리를 취하고 시장떡 같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서는 이제 이방인들도 예배드릴 때에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 예배드릴 때 당시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즉 제물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새를 사거나 비둘기를 사거나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소도, 염소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폭리를 취했던 얘기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방인이 와가지고 모르니까 소를 이제 그 비둘기 한 마리 샀다. 그럼 10,000원이다. 그러면 되는데 10만 원씩 받고 이렇게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곳이 완전히 시장터 같이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을 막 화를 내시면서 뒤엎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걸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인데, 우리 예배드리는 교회를 우리가 와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하면은 2000년에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막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이렇게 했던 그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인의 치유와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모습들을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가 성전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내면 치유가 되어지고 기도를 올바로 수 있는 기도 치유가 되어지고 사명을 올바로 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재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서론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또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자꾸만 내 인본주의, 내 세상적인 것과 연결되어지고 내 감정과 내 유익을 하다 보면은 한번 더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려요. 그건 뭐 아수라장,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분명히 어떻게 하든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절대 교회를 손에 놓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은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그 질타를 받은 것처럼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꼭 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을 깨끗게 하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도가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어야 세상에 나가 누굴 살릴 수 있냐? 병든 개인을 살릴 수가 있죠. 거기다 가서는 또 뭔가 병든 가정, 병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는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번이라고 하면 2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즉 복음의 깊은 이해가 없으면은 오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은 뭐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전도자로서 응답받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복음을 깊은 이해를 못하니까 오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힘이 빠져요. 아, 근데 왜 이러지? 참 너무 사는 게 힘들다. 힘이 빠져요. 성령 충만 못 받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지? 이래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있지, 그죠? 이게 뭐냐? 복음이 힘해져요. 그러면 자꾸 뭔가 하면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면은 시험 들고 교회 오기가 싫어. 이것만이 아니죠. 나도 모르게 자꾸만 교회에서 불만 그러다 보니까 더 나가서 뭡니까? 사단의 종로로 이간질하는 것까지 와요. 이 복음이 힘해진 증거예요. 정말로 내가 복음을 바로 깊이 깨닫고 복음 체질되면은 다른 사람을 이간질이 뭔지 압니까? 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알거든요. 제가 얘기하건데 그런 가정 나중에 후대를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보세요. 반드시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우리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삶 자체가 아니라 불평불만. 그 힘이 빠지지요. 재미도 없지요. 사람의 시험 들지요. 내 마음에 안 돼. 교회 오기 싫지요. 그러니까 이거에 끼웃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요. 그 이유가 뭐랬죠? 이제 요게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복음을 깊이 이해를 못한 증거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깊이 이해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복음, 즉 그리스도 잘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적는 거는 나중에 페퍼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 드려요. 페퍼에 있는 거는 안 적지만은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리니까 한마디로 뭐죠?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욕망과 육신적인 어떤 이런 것이 되어지면 이게 안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생활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1순위가 안 되죠.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사람은 신앙이 종교를 하나 가져야 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죠. 우리 사는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1순위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1순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기 깨달아질 때까지 사실은 진짜 응답은 없습니다. 늦죠. 여기 안 되지면은 뭡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렇다고 뭐 구원받는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데 진짜 응답은 놓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그러냐? 대충 복음이라서 그래요. 정말 그래도 비밀을 정말 깨달으면요 틀립니다. 이게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는데 어제 이제 누가 자료를 하나 딱 준데 보니까 썬다싱에 대해서 했어요. 썬다싱에 대해서 뭐 복음 우리 행복한 선물 그게 어제는 썬다싱인데 그리 좋았으면 가보니까 다 나가고 없던데 보니까 썬다싱이 어느 날 인생에 이런 답이 없어가지고 신은 있니 없니 이렇게 하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그러다가 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딱 떠올라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려 이 말씀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인도를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냐면 대충 복음이 아니고, 야, 진짜 이 복음이 얼마나 그냥 알았거든요. 여러분도 이 복음이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로 죽음과 삶의 기로에, 육신이 아니고 영적으로 영육간의 삶의 기로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는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질 때 그게 이제 복음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충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 복 받기 위해서 적당히, 그래서 대충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래 돼요. 이렇게 결과가 여기 와요. 여기 이게 복음이 깊이 안 되면 오는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 이게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내면 치유를 해야 된다. 내면 치유는 뭐냐면 근본 치유죠. 근본은 뭡니까? 영적인 것을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저주를 우리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 거의 창세기 3장 체질, 창세기 3장 체질은 뭐냐면 불평, 불만, 원망, 이유 달고 다 그런 창세기 3장 체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핑계대고, 나 원망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게 정말로 체험이 되죠. 이 비밀을 알고 고백이 되어지면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건 뭐죠? 유대상 다 무너져요. 그게 뭐죠?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 중에 하나,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0월도 됐는데 내가 세상 살리고 개인 살리고 가정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진짜 복음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이거 답을 내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리도 아니면 살 이유 없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염세주의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을 내가 표현력이 없어서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할 이유 없고 복음 증가할 이유 없다, 굳이 살 이유도 없다는 말은 이해가 되져야 돼요. 우리 도장로님 잠깐 이해하니 조금 이해는 돼 가십니까? 다 그냥 이 깨달아지는 순간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데 응답이 안 와가지고 어떤 분은 이걸 새벽마다 계속 이거 질문을 하던데 어느 날 응답받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요, 불평, 사상하고 기분 나쁘고 이거 다 없어져요. 제가 이제 내가 이런 걸 쓸 때는요, 제가 요랬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기분 나쁘고 신경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는데 모르겠다 막 먹어 제키고 1kg 팍 찌더만 하루 새. 이 신경질이 나니까 막 그래야 돼요. 왜 그런가 막 그러다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복음은 됐는데, 끝났는데 뭐 때문에? 깨달아 또 환경은 또 그래요. 내 체질이 안 됐구나. 체질이. 하긴 뭐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다 우리 뭐 도찐이 개찐이라고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와가지고 막 대내이면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씨름하다가 또 잠을 못 자니까 또 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변에 일들이 다 신경질이 나요. 그 이상하죠. 내가 신경질 날 때 우리 집사는 꼭 여유를 가져요. 내가 여유를 가질 때 우리 사모님이 또 신경질 나고 참 교묘하게 잘 맞춰주셔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눈치를 채고 뭡니까? 좀 잠깐만 이렇게 자제를 시키더라고요. 같이 열려면 부딪힐 텐데. 그러다가 오늘 내가 말씀을 딱 듣는 중에, 내가 오늘 말씀 듣는 게 있어요. 듣는 중에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오신 분들이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거는 있는데 요 두 가지는 여기에 없는 게 이거는 그 전에 이미 돼 있잖아요. 자, 들어봐. 그래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얻으시길 해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 15절 정말로 부활하신 성령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문제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듯 보여요.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가 실수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미리 올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옵소서. 영광 가르지 않도록 내게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제 진심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욕 꽉 해놓고는 성기 들어오니까 그리고 얼른 그래요. 속으로 이 못난 놈이 또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입술이 치울들 받아가지고 또 이 욕이 나오면 주님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순간순간 회개를 참 많이 합니다. 왜? 금화진의 체질이 더러운 체질이라가지고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달리 얘기하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순간 놓쳤지만은 바라보지 않으면 하루 종일 화내고도 해결할 줄 몰라요. 왜? 답을 못 찾으니까. 누구한테 아뢰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답이 뭐냐? 갈라디아 10장.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결국 죽어야 되는구나. 갈라디아 10장. 그 나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되는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부활이죠.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렇다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돼요. 네피림 시대. 지금 세상이 보면 완전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이를 바꾸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말씀에 뿌리 내는 게 보세요.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 말씀이 뿌리 내려지면은 말씀이 역사예요. 이 앞에는 이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 그리스도 끝났다. 그래서 한 번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이 복음이 힘이지 뭡니까?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면은 두 가지가 나타나요. 실패한 사람은 넌 월명 불평하게 살고 성공한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복음이 확실하면요, 성공할수록 겸손해지고 실패할수록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이렇게 돼요. 두 번째가 학개서 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언약의 백성에게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내 삶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열방이 진동할 만큼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시험 들고 이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되죠? 언약 그래도만 안 놓치면 돼요. 그리스도 알면은 세계복음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내가 할 사명 미션 깨달아져요. 그죠? 성경 충만 깨달으면 진짜 기도 중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로 내 빌드를 바꿔야 돼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쾌락과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타락의 길을 안 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요 나도 모르게 가요. 그것도 구원한 관계없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간다니까 복음 힘해지면은. 세 번째,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화를
성령 운동으로 바꿔야 돼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세워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바벨탑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말해요. 먼저 그러려면 창세기 20장 28절, 27, 28절에 보니까 내 신분 회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정복할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정복을 해야 돼요. 가서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사는 게 아니고 정복자가 되어야 돼요. 정복자가. 정복자하고 노예 속대는 틀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언약 놓치지 마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따라, 나는 정복자다. 정복자가 정복자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 속지요. 예를 들어 보세요. 경찰이 경찰다워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영화를 봐서, 지난 주간이 추석이었지, 그죠? 난 추석이 뭐 한 달도 더, 한 몇 개월 지난 것 같아, 꼭 느낌이. 우리는 뭐 추석이 없는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추석 때에 그 우리 이제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 CGV 있죠. 여기 이제 베테랑을 보러 왔어요. 베테랑을 다 보면서 재미있대요. 한 4일 정도 할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그게 이 사회상을 하나에 나타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저 경찰이 말이야, 검찰이 돈 있는 사람 노예가 되니까 저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황 누굽니까, 그죠? 남자? 에? 황정민이가 경찰다운 경찰이요. 정복자잖아요. 그래, 복음 가진, 난 그렇게 봤어요. 복음 가진 자는 저 황정민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 어떤 이길 수밖에 없는 건데 늘 돈에 눌려가지고 권력 눌려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바벨탑 문화, 하나님 없는 성공, 돈, 명예, 권력의 노예처럼 살아가잖아요. 근데 황정민이 뭡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경찰 나왔지만 해석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래, 전도자는 황정민이 같아야 된다. 베테랑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렇게도 영화를 안 보시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영화를 세 번째란 네 번째로 흥이 많다는데. 또 암살 저번에 얘기했지, 그죠? 암살 거기도 또 독립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 저래야 된다. 꼭 복음으로 영화를 볼 때도 재해석해서 보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열왕기 왕하 2장 1절로 11절에 뭡니까? 갑절의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벨탑 문화를 이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복을 했다. 그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사업하시는 직장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복을 받아야 돼요. 맞죠? 그 우리의 발걸음 가는 곳마다 뭡니까? 살리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정말 내가 깨닫고 믿고 맡기면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땅에 증인되는 증거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달라고 하세요. 그럼 뭔가를 주십니다. 이제 뭐 다음 내일이면 이제 제가 노예를 다 끝나게 되는데, 제가 하나 마무리를 잘 지었다라고 하면은 다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탁 잡았어요. 다 살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참 기쁘고, 속에 내가 너무 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조금 좀 안 좋은 마음을 먹었다가 어느 기도하는 중 아니다, 살리자. 그래서 아주 내면 치유요. 내면 치유. 이게 되어지면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느냐.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은 듣는데 뭘 못하냐.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하면은 체험이 없거든요. 그래,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돼. 말씀은 다들 알아요.
기도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래야 뭐가 나오냐?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이 이름에 이 축복을 받아야 뭐죠? 나를 살래요. 우리 오순절날 하면은 구약의 세 절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6월절 있죠.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해요.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른 날 구원받았죠.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약의 6월절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고백한 순간 6월절 축복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배경을 말합니다. 천국 배경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이 나오거든요. 맥추절이라고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오늘입니다. 과거, 미래, 현재거든요. 오순절은 뭡니까? 지금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걸 말해요. 그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여러분이 오순절 날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 여기 성령 충만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끝나요. 이 3절기에 대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과거 필요 없어요. 미래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올 거니까.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되냐?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진다고요? 그러면은 이걸 넘어서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이래 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행전 2장 5절 11절에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다니엘서 3장 8절에 24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세상을 살렸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어떻게 됐죠? 살아남았잖아요. 그거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인데 성령께서 역사적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살아남는 자를 말해요. 유일성입니다. 그게. 저 사람은 도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졌는데 늘 은혜 받고 예수 예배 1순위 오직 예수 하더니 살아남았네. 되져야 돼요. 우리 소망있는 교회가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래 하세요. 이 성령 충만 속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은 주변의 모든 저주향이 떠나가야 되거든요. 왜 안 떠납니까? 간단해요.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어느 날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과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봐봐라 이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보여주셨는데 가정 문제에 걸려가지고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응답 주실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또 와야 되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보세요. 이 능력이 다니엘에 나타나니까 뭡니까? 사자골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사자가 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함한 사람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토스아시 다 뜯어먹었어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털끝 하나도 안 상합니다. 왜 나는 그래 털끝을 상하느냐? 그럼 역으로 질문 간단하잖아요.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시고 아니 성경이 이해가 되어 있잖아요. 불물 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타 죽었고 오히려 거기 집어넣은 사람이 불에 뒤어요. 그렇죠? 전 이걸 믿어요. 어떤 문제가 왔더라도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맞다면은
비록 성질은 더럽지만은 강하다가 이제 영적 문제 튀어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보호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도구로 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배경이 있으면 배경이 있다고 얘기하는 배경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다 알잖아요. 내가 뭐 배경이 있습니까? 배경이 없는 중에도 거의 한 15년 정도를 제가 굉장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는 사람 알지, 그죠? 아는 분 알아, 그죠? 모르는 사람, 이제 나중 분은 거의 몰라. 그런데 거의 얼마나. 근데 지금은, 아니, 저한테 왜 노회장들 시비를 거냐면 아직 노회장들 순번이 안 됐다고 시비 건 거예요. 목사 안수 늦지요. 내가 목사 안수 늦거든요. 왜 순번이 안 됐냐? 근데 순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 길을 내가 하자고 했습니까? 그럼 이것 하나만 해도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복 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복 있는 인생이다. 나는 복 받은 자로다.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그렇게 응답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령을 그건 괜찮아요. 믿음이 확실하면 돼요. 언약이 분명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언약이잖아요. 복음이 확실해야 언약이 분명해져요. 복음이 희미하면 언약이 확실할 수가 없죠. 왜? 내가 복음을 잘못하면 뭘 붙잡으랍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아울라가 이 축복받은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성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느 날 로마로 갔다가 쫓겨나서 실패한 줄 알았는데 바울을 전도자를 만나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로마 복음의 주역이 됐잖아요. 주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같이 감옥에 들어가고 보호자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어려움 당하면 우리 장로님 내가 어려움 당하면 같이 감옥 가실랍니까? 지금 좋은 사이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이때 이 시대는 그랬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 40절에 후대를 살리는 자가 되죠. 후대. 어떻게 후대를 살립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세요.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강단 메시지 붙잡은 얘기 아닙니다. 제가 설교 들으면 설교 잘하는 사람 참 많아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망하는 게 성도님들은 여기에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응답받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강단을 붙잡아 응답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시대에 바른복음 전하는 단체가 우리 개혁 측이 가장 세계적으로 바른복음 전합니다. 맞죠?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도자를 잘 만났잖아요. 내가 잘 배워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마음에 바벨탑 쌓습니다. 바벨탑. 종교 바벨탑.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힘쓰고 집에서는 교제하였단 말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그럼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진 전도하는 거죠. 그랬더니까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말씀을 문맥을 보면은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다게 하시리라. 뭐가 되죠? 칭송. 뭔 말이죠? 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옛날에는 조금 그렇지 않더니 예수 믿는 사람 바뀌었네.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가더라. 그게 전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칭송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칭송받는 자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나만 다른 사람은 인정받는 걸 말해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는 사명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도전하는 거죠. 사명취는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근본이 치유되고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냥 교회 대충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오늘은 치유라는 제목을 일부러 달았습니다. 왜? 성전이니 우리 성전이 치유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 사도행 18장 1절 4절 뭐라 해야 되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려야 돼요. 내가 먼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저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병든 개인을 살려야 돼요. 왜? 17%가 우울증 환자요. 정신병자 그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자살 급증합니다. 오늘도 우리 최성희 집사님 얘기하면 지인이 자살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 시대가 병든 개인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17%가 정신병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살 집중, 대인기피증 또는 뭡니까? 조울증, 여러 가지. 어제도 보니까요. TV를 봤는데 요즘 계속 나오는데 아버지가 게임하지 말라고 아버지 패고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아버지 죽이고 이런 시대예요. 다 정신병자거든요. 다 정신병자입니다. 그 사람들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병든 가정을 살려야 돼요. 이혼 급증하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 따라서 뭐가 옵니까? 편부모, 한부모 자녀들 늘어나지요. 다 이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책임져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치된 버려진 아이들, 청소년이 버려지고 아동이 버려졌단 말이에요. 제가 남동구에 어느 청소년 복지하는 복지사를 하고 통화를 좀 해봤어요. 했더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집을 가출해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겨울에도 쓰레빠 신고 다니는 애들이 있대요. 슬리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필요한 게 뭐냐니까 그런 옷 좀 사주면 좋겠대.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진짜 어떤 걸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어, 옷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디 저기 여러분 부평역 보면 거기에 청소년 입시 쉼터 있어요. 거기 하룻밤 자고 또 나가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엄청 많다니까요.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엄마 아빠가 있어 계자는데 얘네들 나와가지고 우리 저 랩런트 이쪽에도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문제 와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소년원에 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상처받으니까 이 아이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랍니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힘은 없고, 그렇죠. 병든 세상입니다. 어떻게 병들었습니까? 마약 중독자, 게임 중독자 늘어나잖아요. 범죄 날마다 늘어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타락하고 쾌락하고 자기 명예 권력을 위해 가지고 세상 사람 죽든 말든 막 나가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요. 병든 세상이요. 창세기 6장 똑같습니다. 아마 홍수 심판을 주님이 철회를 안 했으면은 지금 아마 홍수 심판 딱 내릴 만한 때입니다. 근데 홍수 심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다 뭡니까? 마약,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자기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가정이야, 개인이야, 망하든 말든 막 살아가잖아요. 뭡니까? 정신 이상자가 되어가지고. 그게 세상이요. 내 자녀나 내 아내가 죽든 말든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빚내가지고 하고, 막 도둑질해서 하고, 사기쳐서 하고,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그거예요. 앞으로 내가 한 10년 목회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내가 올인해야 될 것이냐. 우리 전도학 보면 우리 이건 당연한 거고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사명이죠, 사명.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연 사마리아 성인데 뭡니까? 사각지대를 의미하죠. 사각지대 재앙됩니다. 지금 보세요. 가출 청소년이 중고등학교 나와 집 나간 아이들이 엄청 많아.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서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고작 쉼터 찾아보니까 몇 명이냐? 15명, 10명, 9명 수용해요. 그거 가지고 어디다 하랍니까? 일시 쉼터 30명 수용하는데 그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런 게 너무 많이 짐이 돼가지고 빨리 그만 천국 가고 싶어요. 안 보면 천국 가면 다 잊어먹잖아. 너무 짐이 돼가지고. 이해되시는 내 말 뜻이? 에? 세상이 지금 이렇다니까요. 대학도 가면 애들이 오면 대학 가가지고 이상한 데 빠지고 다 망가지죠. 군대 가서 애들 또 뭐 여러 가지 사건 터지죠. 그 여러분들 앞으로 애들 대학 들어갈 때 반드시 예비대학 합숙 보내세요. 그 보낸 거 안 보내면 천지차이요. 군대 가기 전에 반드시 합숙 보내야 돼요. 그 아이가 얼마나 인생을 바꾸는지 몰라요. 어제 이번 군성기대 기간이거든요. 간 아이하고 간 아이 차이 어떠냐. 예비대학 또는 군입대 하기 전에 합숙한 아이들은 가서 절대 아는 대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거의 99% 무너져요. 군대 가서 대학 가서. 그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생명 걸고 이 기중하면 왜 안 보냈겠습니까? 졸업식? 졸업식보다 중요한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는 제3곡 강대곡 다 복음 전해야 될 거예요. 우린 지금 응답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 주변을 지금 못 살리고 있어요. 우리 주변을. 오늘 우리 중직자들께서는 특히 또 앞으로 중직자 되실 분들은 이 언약 분명히 깨닫고 내가 앞으로 어디에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결론 내세요.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할 수는 뭡니까? 영적 규모를 갖추면 돼요. 하기 위해서 영적 규모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결론 첫 번째, 정말로 마태복음 16절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알지 말고 결단하라니까요. 그죠? 정말로 그리스도밖에 귀중한 게 없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정말로 예배가 제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전도 성경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 유지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하고 직난이 돈 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석 키우는 게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뭡니까? 다 2순위로 흘러가는 그 순간부터 진짜 응답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고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속을 썩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속씩 넘어가야 돼요.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그리스도 바라보고 넘어가야 돼요.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그리스도 바라보고 괜찮아야 돼요. 아멘? 정말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이게 안 되면은요, 교회 오래 다녀도 별 볼 일 없어요. 왜? 종교니까. 여기는 종교인이 하나도 없는 줄 믿고. 두 번째, 히브리 4장 12절 말씀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요건 각인, 요건 뿌리. 각인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 각인이요. 그리스도가 최고다. 돈이냐? 그리스도냐? 누가 최고요? 이게 천만에 만만. 돈 100억 딱 갖다 놓고, 요즘 100억이면 돈이 많으니까 1000억 갖다 놓고, 딱 여기 예수님 부인해라. 1000억 때문에 부인할 사람 여기도 0.반명이 있네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으로 뿌리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도 남는다고. 영육간에 치유되잖아요. 뿌리래요. 뿌리. 말씀 뿌리. 요거는 복음으로 각인.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간단하잖아요. 체질 나오겠지, 그죠? 체질 바꾸는 게 뭐죠?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1장 1절 요즘 많이 나오는 1장 3절 1장 8절이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과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이거를 바꾸는 것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왜 반복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래 보면은 못 알아듣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꼭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앞에 하면 뒤에 거만 하면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세계,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내면 치유와 그리고 기도 치유, 사명 치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을에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